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이제 갓 전환기에 태동되었던 이 초대 교회는 심각한 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와 교모한 거짓 교리로 유혹하는 이단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광스러워야 할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도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도전을 봉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 중요한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도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즉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교훈은 뭘 말하느냐? 선한 가르침의 반대말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의 교훈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사도들이 전수한 성경적 진리에서 어긋난 거짓된 이단 사상들이 난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신하, 만든 이야기, 꾸며진 이야기를 뜻하는 말로 헬라나 로마의 신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가문이나 도시의 기원을 어떤 신에게까지 소급시켜서 이야기하고 꾸며낸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신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성을 세웠다느니, 혹은 신이 어떤 집에 여인과 혼인해서 그 가문을 세웠다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민됨을 가시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족보를 유명한 조상들과 연결시키려는 끝없는 족보 논쟁을 벌이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즉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 논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했는가? 본문 4절 보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이나 신화, 끝없는 족보 논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은 하지만은 이것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적하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런 것들, 다른 교훈이나 신화, 끝없는 족보 논쟁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이나 신화, 끝없는 족보 논쟁은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거짓된 이단 교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허황된 꾸미는 이야기, 신화에 관심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혈통을 자랑하기 위한 족보 논쟁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은 복음이 아닌 세상 것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영광스러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됨으로 영광스러워야 할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의 거짓된 교훈이나 허황되게 꾸미는 신화 이야기나 혈통을 자랑하는 족보 이야기 등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복음과 반대되는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 영광스러워야 할 복음을 대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그릇된 자들로 복음을 회복시켜서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려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하는 말이나 또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며 하면서 가르쳐 교훈하고자 했던 것. 오늘 보면 5절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며 가르쳐 교훈한 내용과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고 강조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여기에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 욕심 없는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고,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고,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말고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을 했습니다. 왜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가? 사랑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복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겠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이나 허황된 신화를 이야기하는 자들이나 육체의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 족보 이야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다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 7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어요. 여기 벗어났다는 이 말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외면하고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다가 진리의 말씀, 영광의 복음에서 벗어나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했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 것도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자신이 힘써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도 자신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확신 없이 말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도용하고 도적질하는 거짓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고 영광의 복음을 도용하고 도적질하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죄인된 인간을 복음으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 멸망받을 죄인이 소망 없이 절망하며 살아가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속죄하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죄를 이어 멸망에 빠진 자들에게 어떤 복음이 들려왔어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멸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귀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을 갖고 기쁨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고 있냐 이거죠. 이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호황된 거, 여기에 끌려서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광의 복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언제나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영광스러워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